여러분들이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마는 연초에 맘먹었던 것들 그대로 다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한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의 상황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게을르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런 걸 딱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한숨 먼저 나올 때 그럴 때는 없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게 뭐 형식에 구애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양심과 딱 빗대 가지고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이 제일로 기도하기가 쉬운 것들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할 때가 참 많은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붙잡았던 언약들,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정말 말이죠,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날마다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의지가 꺾인다, 의지로 기도하지 말고 은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은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다만 쌓아주기만 할 뿐이에요. 보호해 주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모두가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제일 먼저 창세기를 많이 보겠지만은 신약부터 보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에게 반가운 성경길이 뭐냐?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구나. 바로 그 말이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라 이 말은 조건이잖아요. 구해야만이 주신다 이 말이고, 찾으라 이 말은 찾으면은 반드시 얻게 된다 이 말이고, 두드리면은 열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뭘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가지고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아주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기도응답에 대한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 같은 걸, 귀한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먹는 것밖에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겠느냐?
그거 주면은 짓밟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죠, 곧바로 뭐라 했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는 굉장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제가 일부러 1월달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딱 붙잡고 기도할 걸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 맺는 믿음만 가지면 다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 이걸 알면은 뭐 비장한 과거를 가지고 새벽부터 말이죠, 아니 연초부터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면 준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금식 기도 며칠씩 하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짧게 기도해도 중요한 언약,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딱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줌마들이 말이죠, 옛날하고 좀 풍속도가 틀려졌더라고요. 저는 아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늘 또 예성이가 여기 앞에까지 오잖아요. 근데 유모차를 막 끌고 다니잖아요. 어린 어린 엄마들이 유모차를 막 끌고 다녀요. 그래갖고 아기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뚝 이렇게 보면은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딱 있어갖고 이렇게 나는데, 강아지에다 목걸이에다가 목걸이를 걸어놨는데 예쁘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좀 뭡니까, 여자애 같으면은 핀도 꼽아놓고 말이죠. 그렇게 야, 나는 저게 아이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들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 엄마가 아무리 강아지를 거기다 귀하게 유모차에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다 진주 목걸이를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저 그냥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뭘 걸어놨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에게 죽만 주면 되지, 그 돼지에다가 비싼 보석을 가지고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잘 생각을 해봐요.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어린아이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자기 자식에게 계란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복음에 하나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서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부모가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부모된 사람이 말이죠, 자식이 뭘 달라는데 다 준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는 우리 김지혜 집사, 제 딸이잖아요. 우리 김지혜 집사가 그저 그냥 우리 예성이 하면 꽃박 하잖아요. 예성이 뭐 꽃박이에요. 그냥 전에는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해 이런 말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예성이한테는 미안한 말 입에 붙어가고 살더라고요. 왜? 잘해주고 싶은데 뭐가 안 되니까 미안해 말이 애한테는 더해요. 애기 중지하면서 키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맞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응답 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면은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믿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느냐, 돼지에게 종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뭘로 오셨다 그랬죠?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난 다음에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 빛이에요. 오늘 또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다른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가 변하느냐? 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변합니까? 꼭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할 때는요, 여러분의 과거 다 죽었잖아요. 과거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할아버지가 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갖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은 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일 새로운 사람 또 돼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은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돼지한테 진주를 준다고 해서 돼지가 귀한 가치를 얼마나 알겠느냐. 그럼 돼지한테 말이죠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 봐요. 그 돼지가 야 이거 귀한 거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말이죠 자랑이 나고 그걸 갖다 귀하게 이고 그런 적 봤어요? 돼지 관심 뭐냐? 오직 먹는 거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왔다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돼지는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귀한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정말로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만이라도 아래와 같은 기도 좀 해보세요. 요 393으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393 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갖다 격식에 맞게끔 하지 말고 성경 기제를 딱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귀한데 더 귀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바꾸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하나 사람에 대한 얘기가 2장 7절에 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할 처음부터 말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실 필요해요. 구하라 그랬으면 그걸 구해야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면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인간의 원래 모습.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던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갖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요. 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란 걸 몰라요. 그 사람은.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살아나다 여러분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까지 다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393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말이죠. 영적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잖아요. 믿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고요. 나는 옛날에 안 믿었는데 지금은 100%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응답하는데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100%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이제는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까지 응답이 되는 역사.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미국에도 응답을 하셔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 민진이 있는 거기에서까지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면은요 여기에 있어도 저 멀리까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요. 이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될 때 뭐 하느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정말로 하게 될 때 마음 중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대만에 있는 한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선교하러 갔던 전도팀하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대만에 있는 그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차를 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니 강기에 이렇게 차가 잘못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절이 있는 대만에 큰 절이 있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주지 스님을 만났대요. 주지 스님을. 근데 주지 스님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이 전도팀들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말도 않고 말이죠. 왔는데 이 저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말이죠. 저 주지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어떻게 갖고 주지 스님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서. 그래갖고 이분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자기가 주지 스님이 돼 갖고 있지만은 굉장한 영적 문제도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를 그렇게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는 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그 사람만 알잖아요. 진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당장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조용히 뭐 하느냐, 절간 뒤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 오고 뭐 했느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성경 공부를. 그래갖고 몇 개월 할 때까지는 했는데 아무래도 절에서 하다 보니까 들키겠어 안 들겠어요. 결국은 들켜가지고 말이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제 선교팀은 한국에 왔던 선교팀 이미 입국을 했고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 주지 스님이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6개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간다 하는 그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난 봐요. 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같은 뭐라느냐, 영생이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옛날에는 세상에 젖어 갖고 사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그분을 영적으로 뭐라 그랬느냐?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말 갖다 마귀의 자녀란 말로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되느니라. 이렇게 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이 바뀌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 주지 스님이 비록 말이죠,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주지승을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완전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쉽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 이걸 갖다 뭘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영생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좀 굳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십자가에 온전한 못 박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산상보훈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보면은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것들이에요. 장장마다 다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거들랑 정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기도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온전히 깨달아 버리면은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건 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93 기도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하나하나 이걸 도입을 해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 할 때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요. 맞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내게 와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어제도 구원해주지만 오늘 또 구원하셔요. 내일 또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역사하셔요.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요. 이게 3이에요. 또 9개는요. 한마디로는 보좌의 축복이야.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보좌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게 9가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9가지 보좌의 축복이다 이것만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손에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237 날에 빛이 임하는 거 이것들이 쭉 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게 되고 자꾸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는 게 393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내고 또 교회를 살려내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3개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강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목회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나 산업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직장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고의 서밋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를 살리려면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 3번째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무상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잖아요. 아니 아들이 도둑놈인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아들이 왔다 그래서 너는 왜 나쁜 짓만 했느냐?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따뜻한 밥을 먼저 주고 그런 일 하면 안 된단다. 탈리는 거지. 심판하는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게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비주의하는 운동을 한 분들하고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는 뭐 했느냐? 굉장히 말을 못했대요. 말을 하면 얻어대가고 말이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기도는 잘 됐답니다. 천부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모가 이제 이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느냐? 오랄 로보트란 말을 오랄 로보트라고 지었대요. 오랄란 입으로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랄 목사님이라 그런대요. 로보트는 이제 그 사람 성이겠죠. 자, 근데 이분이 말이죠. 말은 잘 못해도 기도는 잘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너는 신학교 나가서 목회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뒤를 밀어서 목사가 나중에 됐답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도 목회를 못해요. 그러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이제 꽂히는 게 뭐냐면 그래 나도 목사고 구원받았는데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도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병자가 나왔대요. 이 사람이 뭐라면요,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하고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로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니까 뭐느냐, 큰 이렇게 뭡니까, 큰 어떤 그런 이 집회 장소를 허락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니까 또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이제 사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랄 로버트 목사님 속에 뭐가 있느냐, 병원에 있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느냐면요, 이 오랄 목사님 이제 뭡니까, 메시지하고 이렇게 신의 연차를 나타냈던 곳에 새 트럭이 나왔대요. 목발이 새 트럭이 나오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죠, 새 트럭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아직 설교가 끝난 게 아니래요. 목사님이 와서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오랄 목사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정말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야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거 없어도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라고 하면은 그 엄마는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세상 살리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있다. 아까 내가 쭉 얘기했었죠. 모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9가지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요, 나와 교회와 현장이에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느냐, 구하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리고 또 닫히게 되고 어떻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하고 붙잡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뜬금없는 말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진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거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는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실천하는 게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성경학자는 이분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최고의 윤리를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 윤리라는 거 뭐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보다도 귀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복음이 가치 있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에 필리핀 갔을 때도 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 필리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한 사람만 살아나도 주변을 다 살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아니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축복세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상처투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들 말이죠,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상처투성이에요.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내래요. 그래서 만민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저희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치유할 것이다 말씀을 한 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병든 자에게 술은 나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교회가 몇 명밖에 안 모이는데 꼭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있죠.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을 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딱 붙잡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라면요, 땅끝은 저 멀리 필리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일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저 북한도 될 수가 있어요. 같이 해야 된다는 확신이 왔어요. 초창에는 우리가 그걸 부르짖었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나를 먼저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돌아보면서 비록 작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먼저 살아날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잖아. 아,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깨닫고 나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성교사님이 서기석 선교사라고 그때 오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같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요번에 그분을 정말 저 마닐라까지 따라다니면서 가서 보니까
정말 귀한 사역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느냐? 합력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합력해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응답 받으면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더라.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최고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달라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달라고.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여러분들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할 때는 기도할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보낸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을 모시고 있으면요,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요. 흑암 권세가 꺾인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환자들도 살려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살려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도 우리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 도깨비시장 주변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까지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업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함께 중요성을 서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